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요일 금요일 시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나누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 따라 절제를 설교했다, 오래 참음했다가 희락을 냈다가 이렇게 순서대로 가지 않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에 관련해서 성령의 9가지 중에 첫 번째 열매인 사랑의 열매를 준비하면서 이것은 우리 수요일 금요일 시간에 나눌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전체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주일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여러분 다 암기하고 계실까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일단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무엇인지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령의 9가지 씨앗이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는 드러나는 것이고 열매는 누군가가 보았을 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 더 잘 알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권위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도 이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에 거기에 권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만약 강대상에서 어떤 유머만 하고 예화를 들고 간증을 하고 가고 저의 자랑과 세상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에는 권위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이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그게 또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자, 우리가 사랑할 때 누구에게 속한 자가 되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권위보다 더 큰 권위는 없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큰 권위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이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죠? 그렇죠,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보다 믿음이 더 중요하다, 사랑보다 소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그 성도,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정말 중요한데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중요합니다. 소망도 중요해요. 그런데 다 모든 것을 갖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엇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 능력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내어줄 만큼, 불사를 만큼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말 희생을 하는데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없으면 해결되지 않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는데요, 이 소망에도 사랑이 없으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요, 이 믿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믿음 때문에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 돼버려요. 은사,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자랑하고 권위의식을 내세우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 방언도 못하냐? 너 예언도 못해? 너 왜 기도를 이런 식으로 해? 자꾸만 정죄하고 판단하고. 제가 참 안타깝게 여기는 건 나이가 정말 젊은 분이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에게, 나이가 훨씬 많은 분에게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반말하면서 막 호통을 치는 거예요. 저는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에게 덕을 끼치는 게 목적인데 그걸 권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위에 사랑이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소망도 귀하죠. 근데 그 소망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여러분에게 들어오면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까지를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여러분 혹시 눈치를 채셨을까요? 9가지 열매지만 결국 한 가지 열매라는 것. 어떤 열매일까요? 사랑의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희락도 있고, 사랑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고, 사랑이 있어야 오래 참을 수 있는 것. 결국 한 가지 열매라는 거죠. 사랑의 열매. 그럼 여러분, 이 사랑의 정체성, 사랑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1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 어디 있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4장에서는 그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 여러분 아시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데 여러분 이 사랑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면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어떤 친한 친구 목사님 두 분이 있었는데요. 한 목사님은 아들만 5이고 한 목사님은 딸만 5인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저하고 마음이 비슷했던 것 같아요. 이 아들만 있던 목사님이 야, 그것도 딸 하나 주면 안 돼. 딸만 있던 목사님도 아들을 좀 주면 안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래 그럼 우리 아들 한 명 너한테 줄게 이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집에 와서 물론 아내와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목사님 혼자 5 아들을 자고 있는 모습을 쭉 보면서 어떤 아들을 좀 보내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아 얘는 장남이니까 안 돼. 둘째 아들을 딱 보니까 야 둘째 아들은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똑똑해서 보내면 안 돼. 집에 한 명이라도 똑똑한 애는 있어야 돼. 셋째 아들을 딱 보는데 셋째 아들은 자기와 너무 많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닮은 애는 내가 키워야지. 줄 수는 없어. 넷째 아들을 보니까 늘 약해가지고 병치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픈 애를 보내주면 안 되겠다. 얘는 내가 키워야지. 막내 아들을 보니까 내리사랑이라고 또 얼마나 귀엽습니까? 막내라서 또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 5 아들 보면서 한 사람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갑자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떠올랐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 이런 게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깨달았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하고 이유가 없는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이유가 없는 사랑만큼 이유가 많은 사랑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보면서 장남이라서 못 주고 또 똑똑해서 못 주고 아파서 안 되고 또 나를 닮아서 안 되고 막내라서 안 되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사랑을 들여다보니까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 깨달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인데 들여다보니
너무 많은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시면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이야. 아가페의 사랑이지만 난 절대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가 아플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심지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두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절대로 너를 포기할 수 없어. 너가 아프면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난 너를 홀로 둘 수가 없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대해서 하나님은요 이유를 가지고 계셔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생각하는데, 나는 연약하다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우리 주님은 나는 너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밖에 없다고 말씀하셔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요즘 이 시대가 또 교회 안에서 보면 사랑이라는 말이 좀 많이 사라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라는 게 왜 좀 사라지고 있나 봤더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만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게 쉽지 않고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걸 알 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할 때 제자인 걸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렵지 힘들지 그렇지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이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들 통해서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하면서 이런 걸 참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장소에 전도팀이 가는 것만으로도 그분들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느껴요. 예수님을 느껴요. 그러면서 그분 저번 금요일 말씀드렸죠. 전도하고 나서 그분이 불교 신자였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매주 똑같이 전도하러 나가는 모습, 그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니까 저는 말도 못 붙였거든요. 제대로. 어느 순간부터 인사 정도만 했었어요. 그런데 지난주 그 말 하더라니까요. 손주가 교회 가는데 너무 잘했다고. 나는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 안 싫어한다고.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자기는 절에 있지만 다 자기끼리만 불공 들고 자기끼리만 어울리는데 교회 사람들은 형제님, 자매님 부르면서 가족같이 너무 보기 좋다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무엇을 통해 바뀌었을까요? 삶이었어요, 삶. 제가 말로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따뜻한 모습과 우리의 표정과 말 한마디가 그분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느끼고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렵다고 느껴질 때가 언제일까요? 사랑하려고 할 때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에 고민이 없다는 건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랑하며 살려고 노력할 때 어렵고 힘들다 이게 느껴집니다. 제가 어떤 분을 신방을 하면서 예전에 이제 한 두 분이 기억이 납니다. 한 분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 이사 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어디로 이사 가세요?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제가 왜 이사를 가냐면
제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정말 이 앞집에 참 잘했는데 책 잡히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믿는 사람이 어떤 건지 보여주려고 했는데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려요. 딴 데 가서. 또 어떤 분은 집이 1층이래요. 1층에 교회가 붙어 있는데 엘리베이터를 타는 사람이 늘 기다리면서 교회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소리도 못 내겠고 상냥하게 인사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분도 또 이사를 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마땅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알고 보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랑의 열매, 씨앗이 아니죠. 씨앗은 감추어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 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눈에 보이는 거죠. 드러나는 것. 그럼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구원해 주셨다. 이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이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고 내가 그 사랑과 나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은 힘들지가 않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0절이죠.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내가 이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살아가는 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이것을 잃어버리면 살아가는 것이 힘들 거예요. 제가 참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하나님이 참 많은 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려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설교를 하며 정말 찔리는 부분들이 많이 있고 깨닫는 부분이 많은데 이 현장에서 영혼들을 만나면서 겪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분들 역시도 그 식유점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어떻게 몇 년 동안 매주 나오고 또 어떻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느냐 얘기를 나누면서 어쩌다가 목사님이 됐느냐, 요즘 교회가 힘들지 않느냐, 여러 이야기를 하다 보니 대화가 참 길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대죠. 지난주 손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저 사람 누구예요 묻는데 목사님이라 얘기하면서 손님에게 제가 한 번도 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뭐 직접적으로 이런 건 없었는데 내가 교회를 간다면 저 목사님 교회 꼭 갈 거라고. 그분 스스로가 손님에게 그 얘기를 했다고 저한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매주 변함없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고. 이때 복음을 전하는 기회잖아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 사랑을 받으니까 제 안에 원래 사람의 속에 있는 게 나오잖아요. 화가 있으면 막 분이 표출될 거고. 근데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사랑이 나오는데 제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어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힘들지가 않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11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마땅하도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너희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랑은 마땅하다고. 다시 말하면 사랑에는 수고가 있습니다. 수고가 필요합니다. 사랑은 나 당신 사랑해요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빌 하이벨스 목사님은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당신보다 더 중요한 사람으로 대접하는 것이라고. 사랑이 이렇다고 정의를 합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소중한 사람이야. 이게 사랑이라고 정의를 했죠. 사랑의 수고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는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작.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그 속에 거한다고 했는데 그 열매를 맺는 건 성령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잠깐은 사랑해도요,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나는 어떤 사람들도 다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때때로 삶의 죽음을 생각해 볼 때 유익한 것 같아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목숨을 끊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천국 갈 날을 생각해 보면 내 삶을 좀 진지하게 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만약 이 땅을 떠나서 정말 죽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목사님은 열정이 있었어. 우리 목사님은 꿈이 참 많았어. 우리 목사님은 참 개척해서 성공한 목회자야. 참 열정과 열심은 대단한 목사님이셨어.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또 해봤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뭘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은 참 사랑이 많은 것 같아. 사랑이 많은 목사님이셔. 저는 다른 말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참 행복한 것 같아요. 실제로 전도하러 가면서 그분들 역시도 저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전 마음이 참 행복하더라고요. 능력, 실력 있다 이것보다 사랑이 많은 목사님, 이게 참 저에게는 기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참 복된 일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은 참 사랑이 많네요. 권사님 어쩜 그렇게 사랑이 많아요. 우리 청년들은 참 요즘 시대 보기 드물게 어쩜 이렇게 사랑이 많아.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했죠.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오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그런데 구별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전 사랑이 많아요. 나는 우리 자식도 사랑하고 아내, 남편도 사랑하고 내 일도 사랑하고 저에겐 사랑이 많아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랑은 있는데 사랑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었던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무릎을 꿇고 세숫대에 물을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예를 들어서 실수로 너무 뜨겁게 물을 데워서 80도 100도 돼가지고 발에 뜨겁게 다 데워지는 거예요. 디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사랑을 느꼈을까요? 아니야, 난 너 사랑해. 근데 물을 너무 막 발을 삶는 것도 아닌데 삶길 정도로 막 뜨겁게 데워왔다면 사랑 느껴질까요? 또 한 가지, 만약에 겨울인데 그런데 이 발을 씻기려고 했는데 물을 데우지도 않고 반대로 너무 차운 물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그렇다면 그 사랑의 방식이 제자들 보기에 느껴졌을까요? 또 한 가지, 발을 씻긴다고 했는데 예수님 물도 뭐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씻겨줄게 손으로 빡빡 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제자들이 볼 때 그 사랑이 느껴질까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네, 귀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은 성령께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그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그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그리고 종의 형체로 오셨죠.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셨을 때 그냥 하나님 방식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내려오셨어요. 혹여나 잘 사는 사람만 하나님 생각을 할까봐 가장 낮고 차는 말 구유에 오셨어요.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 사랑의 방식이 그들에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 게 일방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처럼 되셔서 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사랑의 이야기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며 내가 먼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 꼭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먼저 좀 사랑한다 이렇게 베풀고 섬기면 왠지 내가 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에이, 요즘 무슨 사랑이에요. 정의를 실현해야죠. 이러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갈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첫 번째이지만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기억하십시오. 만약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부곡 순복음교회에 어떻게 드러나며 이 목사에게 어떻게 드러나며 여러분에게 어떻게 드러나겠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인데 반대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닐 텐데.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본질적인 핵심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삶,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기억하면서요, 이 사랑은 일방적인 내 중심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깨닫고 이제 정말 저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우리 부곡 순복음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